네, 살롬. 네, 이것이 계시록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내용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이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보는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1장부터 4장 또는 5장까지 보고, 앞으로 될 일은 그 5장 이후부터 22장까지를 전부 미래 사건으로 보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일반적인 계시록에 대한 시간 순서대로 보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계시록 1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일들, 곧 지금 있는 일들과 아, 이 다음에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적어 두어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어, 내가 본 일을 과거,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1장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일을 이제 2, 3장, 교회 시대를 현재로 보고 있고요. 머지않아 일어난 일들을 미래,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를 미래, 이렇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보는, 해석하는 방법들이, 이제 과거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간 순서로 해석했을 때 이제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원독자 그들에게는 1장만 적용이 되고 2장부터는 원독자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 되죠. 또한 현독자,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의미 없는 성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계시록은 미래에 나타날 종말 독자만을 위한 성경은 아니죠. 예. 또 한 가지의 이제 문제점은 계시록에 이제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김영종 박사님 같으면 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면 지구가 여러 번, 5번에서 6번까지 멸망한다, 멸망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현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없죠. 이제 현 시대가 계시록상에서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제 미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 대한 상황 분별이 어렵게 되고요. 또 네 번째로는 마귀의 정체와 전략을 알 수 없다. 자,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공략하고 미혹하고 박해하고 탄압하는지 이라는 것들과 우리의 이 기독교인의 박해와 탄압 배후에 있는 그 마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전천년주의하고 무천년주의로 나눠보면, 전천년주의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주로 이제 이 세 번째 안, 저 밑에 보면 세 번째 안으로 해서 이제 미래에 나타날 사건으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그 초림 때부터 일곱인이 시작되었다 이런 견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소수의 견해들이고요. 음, 이것이 이제 전천년주의 견해이고, 이제 무천년주의는 인나팔 대접이 이제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인보다는 나팔보다는 대접이 심판의 강도가 좀 강할 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천년주의의 해석법과 무천년주의 해석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천년주의,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을 했을 경우 문제점은 재림에 대한 이정표가 없습니다. 모두 이제 블랙아웃 시켜버리죠. 백금산 이제 목사님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시록은 시간적인 순서를 내포하지만 항상 이제 일곱 번째가 어떤 종말의 시점이 됐죠. 그러니까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에 보면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대접,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보면 거의 항상 종말의 어떤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 짜여 있지 않은데 뭔가 또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복음이 전파될 때 가장 극심한 핍박과 공격을 당하는데, 이제 무천년주의 자체는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무천년주의 자체가 태생된 것이, 로마 천주교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할 당시에 어, 교황권 아래 모든 세계가 어떤 질서가 잡혀 있고 평화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죠. 이미 승리한 교회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신론주의도 마찬가지로 현 시대 상황을 분별할 수 없고 마귀의 정체와 전략을 알 수 없다는 두 가지는 모두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가 아닌 환상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안영선 교수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를 예언적인 권면, 4장부터 22장은 종말 환상. 이렇게 이제 이분도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무천년주의적인 해석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그 기본에 있는 것이 계시록 1장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요한 네가 본 일, 그것이 뭐냐면 곧 지금 있는 일과 이 다음에 뭐잖아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일 읽고 지금 있는 일 읽고 이 다음에 일어난 이 세 개가 다 구분된 것이 아니고 네가 본 것이 뭐냐면 지금 있는 것과 뭐잖아 일어난 일들. 요것이 이 두 개가 묶어져서 요한이 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계시록 1장 1절 용어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곧 일어날 나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문이 관계대명사 중성 복수 하로 시작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상원 교수님 같으면은 19절을 부분적으로 나눠 구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본 일을 과거, 지금 있는 일을 현재, 이 다음에 뭐잖아, 일어난 일을 미래 이렇게 보기보다는 계시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어떤 총체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우리가 이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타임 테이블에 배치를 하면 사실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고요. 또 8, 9장. 8, 9장은 교회 시대하고 전 3년 반, 그다음에 16장은 후 3년 반, 그리고 또 10장, 11장, 12장은 또 특이하게 또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모든 세 가지의 사건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7장, 13장, 14장, 17장, 18, 19장은 주로 마지막 한 일에 7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20장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21장, 22장은 천년왕국부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장이 구분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전부 동일한 시대에 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무천년주의적인 해석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이 구조를 우리 주기도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주기도문과 이 계시록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되고 있는 순서가 상당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부분은 이제 교회에 대한 부분과 하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장부터 계시자를 얘기하고 2, 3장이 일곱 교회, 4장부터 하늘에 있는 계시의 근원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하고 일치를 하고 있고요. 자, 6장부터는 이제 하늘 차원에서 계시를 일곱 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을 예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1장, 6장의 첫째부터 여섯째는 하늘 차원의 계시인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 차원의 계시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냐면 8장, 9장에서 여섯 나팔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의 세 기둥인데요. 말씀편, 성도편, 교회편으로서 어, 이 주기도문에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일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그 일곱 대접의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것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시험하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13장부터 18장하고의 내용이 일치가 되고 있고요. 이제 1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장의 천년왕국, 21장의 신천신제, 22장의 재림 약속은 드디어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계시록은 사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자,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에도 포커스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원독자나 지금 현독자나 종말 독자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계시록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출처, 그래서 이제 출처를 4장, 5장에서 밝히고, 그러고 나서 하늘 차원에서의 계시를 6장에서 이제 일곱 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7장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영적인 군사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8, 9장에서는 땅의 차원에서 앞으로 그 2000년 동안 벌어질 사건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면, 그러고 나면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건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 것인지, 자, 말씀편에서, 성도편에서, 교회편에서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제 바다 짐승하고 땅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들의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 건지를 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그들을 내가 와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9장부터는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들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4장, 5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이 계시의 출처를 설명했다면 이제 계시는 6장 하늘 차원에서 8, 9, 16장은 땅의 차원에서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면 바로 이어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7장, 10장, 12장, 14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은 성경의 일반적인 구조가 이렇게 실천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오경도 보면 교리편이 있고요. 뒤에 이제 실천편이 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떤 교리편이라면 이제 레위기가 실천편으로 되어 있죠. 또 예수님의 이제 그 감난산 강화 24장, 25장에 거쳐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24장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면 25장에서는 교훈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구조는 바울의 그 서신서에도 잘 드러나 있죠. 대부분 이제 바울의 서신서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하나만 예를 들어본다면 1장에서 3장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 4장에서 5장은 아브라함과 아담을 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앞서 본 것처럼 6장이 하늘 차원에 8, 9장이 땅 차원 그리고 16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실현되는 어떤 교리적인 편이라면 7장, 10장, 11, 12장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의 어떤 지침으로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십자가 중심으로 크게 이제 네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이 서론과 일곱 교회고 4에서 6장은 보좌와 인의 내용, 이제 은혜의 십자가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네 기둥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8, 9, 16장의 고난의 십자가 기둥, 이제 복음 핍박받는 복음편이고요. 10장은 증거하는 십자가의 말씀편, 11장은 은혜의 십자가 역사하는 성도편, 그리고 12장은
부활의 십자가로 역사하는 교회편에서 네 기둥, 십자가의 네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 위에 이제 지붕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천년왕국,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 약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십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믿음의 대선배인 마틴 루터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십자가가 빠져 있어서 아무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래서 계시록을 벙어리 예언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 십자가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의 독특한 그 십자가의 표현들을 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제 계시록은 크게 네 기둥에 앞서 본 것처럼 어, 네 기둥에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은 8, 9, 16장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로서 교회 시대의 내용이 첫째에서 다섯째 나팔로 되어 있고요. 자,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은 여섯째 나팔 때 되어 있고, 자, 후 3년 반의 내용은 일곱째 나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 9, 16장에는 고난의 십자가, 우리 이 복음이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쫙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십자가는 이제 증거의 십자가로서 이제, 어, 그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세상에 대하는 부분이 교회 시대에 되어 있고, 42달 동안 이제 환란받는 내용은 전 3년 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복음이 성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1장은 이제 은혜의 십자가에서 두 증인이 1260일간 애언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 3일 반 동안의 환란이 전 3년 반이고요. 남은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시기가 후 3년 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은 이제 부활의 십자가인데요. 여자가 1260일간 광야 예비한 곳에 있는 부분이 교회 시대에 있고, 한때, 두때, 반때와 남은 자손이 시련이 받는 때, 이제 이것이 전 3년 반 때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11장에 남은 자들이 있고, 12장에 남은 자손이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대부분 이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개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개념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부터 22장의 이제 주요 내용을 쫙 살펴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한눈에 보기, 성경적인 구조로 본다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계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면 2, 3장은 그 수신자, 일곱 교회죠. 수신자 일곱 교회가 되어 있고 4장은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로 되어 있고 자, 계시의 방법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이제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흰말, 병마를 타고 등장을 하고요.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자, 14만 4천 명은 14장에 또 나옵니다. 자, 이것이 7장에도 한번 나오고 14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이 두 부분에서 나오는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으면은 앞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승리하는 교회다. 뭐 또 아니면은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해석의 일관성이 어,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을 정확하게 했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8, 9장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 이제 복음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10장은 이제 말씀편, 증거의 십자가고, 11장은 이제 은혜의 십자가, 성도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장은 부활의 십자가, 교회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3장에는 이제 두 짐승이 등장을 해서 전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5장에는 니리바다카 성도가 나오는데, 자, 이 시점은 후 3년 반, 두 짐승의 통치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15장에서는 니리바다카에 서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에서는 다시 일곱 나팔이 나오고, 그러니까 7나팔, 일곱 번째 나팔인 곧 첫째에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후 3년 반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15장은 16장 뒤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반드시 이제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장, 18장에는 이제 음료와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모습이 나오고, 결국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자, 19장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혼인식과 혼인잔치의 모습들이 19장에 나옵니다. 자,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고요. 천년왕국 끝에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21장에서는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신천신지, 그리고 그 신천신지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 22장에서는 다시 재림의 약속, 그래서 서론에서 약속했던 재림의 약속을 다시 22장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계시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 여기까지 계시록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